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이면서 그 사랑이 예서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이면서 그 사랑이 예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시고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순리자 가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장입니다. 108강 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은 성도의 기도와 사회생활 권면과 또 바울의 개인적인 추천과 문안과 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 사람인 성도의 기도 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가정 생활에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삶에 대하여 언급한 바울은 이제 각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회에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취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자, 먼저 2절과 4절에 보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성적 삶과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와 영성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오늘날 형성훈련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이 삶과 분리가 돼. 자꾸 분리가 돼. 기도하면 영성적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신앙과 이걸 분리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세상에서 전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기도생활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의 성결한 생활이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영적인 삶의 모든 생활의 원동력, 힘이에요. 힘. 마치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에 배터리에 충전이 안 돼 있는 핸드폰은 어때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배터리 하나도 없으면, 충전이 안 됐으면 꺼져. 그냥 아무런 뭐든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없다. 마치 배터리가 다 돼버린 핸드폰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특히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뭘 놓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전도의 문이 좀 열려지게 해달라고.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 요청합니까? 예, 육신의 문제. 예, 육신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전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전도의 문이 좀 열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그죠? 그는 자기 자신이 사도예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물론 바울 자신도 늘 기도하고 있죠. 그죠? 예, 바울 자신은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중보 기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중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울 같은 분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분들도 네,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거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약할 때 체면 불구하고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참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늘 새벽마다 가셔서 기도하시. 그래서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요 굉장히 뭐냐면 뭔가 나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왜? 저희 어머니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아요. 예? 기도를 해주시는 그 분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물론 천국에서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즉 로마의 옥중에 있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몸에 있든지 간에 바울 자신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쫓아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해서 소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이 기도 요청할 때 바울이 지금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그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겠어요? 당연히 1번이 뭐겠어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죠? 이 감옥에서 빨리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마 기도 제목 1순위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내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요? 예,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상황,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가 다 뭐요? 육신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많이 내놔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문제 해결, 즉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요청.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요? 수준 차이라고 해요. 수준 차이. 그래서 수준 낮은데 괜히 수준 높은 척 하지 마세요. 몸이 아픈데 아이고 나 또 몸 아픈 걸 좀 낫게 해달라면 또 수준 낮다고 하겠지, 나 안 해. 이러지 말고 우리가 내 상황에 맞게끔 내 수준에 맞게끔 기도 요청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즉 성도는 불신자들 앞에서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언행에 있어서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함으로써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사용의 문제를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 은혜를 끼치도록 해요. 어쩌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워치만리의 말에 의하면 말은 곧 그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위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만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그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문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속에서 나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속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바뀔 수가 없어. 물론 많은 사람들은 언어의 변화, 그러면 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되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사랑이 전달되는 거지, 그냥 속에서 미움이 꽉 찼는데 입으로만 뭐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겉으로 말만 그렇게 하는지 진짜인지 분간되시잖아요. 분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들으면 아우 가증스러워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그 속은 아닌데 겉모습만 그런 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만 느끼겠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바뀌어서 말하는 건지 그냥 입으로만 잘하는 건지 다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단순히 자신만 변화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변화되면 돼, 나만 온전하게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그게 1순위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1순위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 소금은 뭐요? 자기가 녹아서 없어짐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뭐요? 예, 기름이 태워지잖아. 자기는 태워서 없어지면서 빛을 바람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 예?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남을 변화시키지. 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고 내가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뀐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지길 바래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자,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 성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다하되 이를 자신의 힘으로 모두 이루려는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이 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인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동의 장으로 주신 공간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 여기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송세월 한다는 거예요. 허송세월.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시간이다.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지만 내가 육신 안에 머물러서 육신적으로 산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시간이에요. 사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그 열왕기라든지 역대기 왕들의 기록을 쭉 보잖아요. 열왕들의 기록들을 쭉 보는데 거기서 보면 어떤 왕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 기록이 없어. 기록이 아주 짧아요. 예, 그 뭐냐면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이 안 나오면 그냥 몇 살에 왕이 됐고 그가 몇 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었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안 나올 때 그렇게 나와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몇 년도에 태어났다가 평생 먹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그 기록만 있으면 어떡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가서 그 학적부를 띄워보잖아요. 거기면 다 나오잖아. 예? 성품이 뭐 쾌활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교 가서 그 생활 학적부를 다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야, 내가 그때 진짜 잘 살았어 라고 자신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창피하다 라고 하겠어요? 학적부만 봐도 우리는 저도 창피할 것 같아. 맨날 보면 주의가 산만하며 집중을 못하고 뭐 그런 데가 쭉 써져 있으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많이 살길 바래요. 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되 이 역시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알아 뱀같이 지혜롭게 임하여 승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같이, 아마 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뱀하면 어우 징그러워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뱀은 주로 나쁜 쪽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안 좋은 쪽을 뱀에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지혜를 말할 때는 항상 뱀 이야기를 해요. 뱀처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뱀이 그렇게 지혜로울까라고 하니까 뱀은요, 자기가 물어야 될 때와 물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한대요. 뱀은 아무 때나 무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뱀은 자기가 무는 순간 자기가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의 생명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안 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뱀이 문다라고 하는 것은 뱀이 느꼈을 때 아 내가 죽겠다라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만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때와 물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게 누구냐? 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뭘 할 때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분별력이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죠? 왜 다른 사람들 일이 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분별을 못하면 일을 망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뱀처럼 지혜로워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 전쟁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해야 될 거가 나중에 할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예,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자, 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본서를 끝맺는 말인데요. 자, 본서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바른 기독론 정립을 위하여 논쟁한 내용과 더불어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2장 8절부터 23절, 또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는 3장 1절, 4장 6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옆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교회 관심 없죠? 그게 부흥회라는 뭐라든 관계가 관심 없어요. 네. 우리는 우리 교회만 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우고 하는 이런 교회도 관심이 있지만,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는 교회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 바울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또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그래도 바울이 차근차근 말씀을 잘 가르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워가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가 조금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약하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결론적인 모든 논증을 마친 후 본서를 끝맺으면서 본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에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내는 동역자들의 명단을 열거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키포에 대한 분부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축도를 통해서 본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 이 두기고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참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이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약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기고는 이 아시아 출신, 아시아는 아시아 중에 에베소 출신이라고 보는, 에베소의 출신인데, 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와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보내잖아요. 그죠? 구제연금을 가지고 갈 때에 같은 일행으로, 헌금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분이 누구냐면 두기고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죠?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 관리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갈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좀 신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변화된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저분이면 내가 신뢰할 만해, 좀 믿을 만해 라고 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기고는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죠. 자, 이 서신들과 또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를 또 디도서를 기록할 때도 같이 바울과 같이 있었고 이 편지를 갖다가 전해주는 그 역할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두기고가 바울의 그 옥중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곁에서 계속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같이 곁에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이는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바울의 말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겠죠. 즉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수종들었던 자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 사정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같이 생활했던 분을 보냄으로써 그는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이러한 바울의 배려를 통하여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있으나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는 바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택연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아마 여러분 코로나 때 자가격리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집에 격리되면 뭘 사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잖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오라고, 뭐 좀 해오라고, 뭐 이러면 시켜야 하는데 이게 편하던가요? 불편하죠. 그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바울도.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들이 있어야 편한 대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파송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바울은 자기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교회에 도움을 될 수 있다면 자기는 불편하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뭘 해도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또 아리스다고가 나오고요. 마가 등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내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한 명씩 일일이 소개하는 바울의 시도는 비록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가 상호 협력해야 하며 친교를 나눠야 함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와 늘 같이 사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요. 그들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 참 이게 바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 또 그들의 사역, 그것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에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 모르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모르면 관심도 없어. 근데 그럼 그들에게도 일일이 이 사람들을 열거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앞으로 바울 자신만 일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죽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나중에 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소개해 주면 나중에 그들이 그 교회 가서 또 활동하거나 사역을 할 때 이미 인지가 됐잖아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계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도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 옆에서 아이고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이름과 이 모든 걸 다 소개해 줘가지고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알려주고 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독불장군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울 옆에는 항상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에게 왜 그렇게 동역자들이 많을까? 바울은 그들을 늘 챙겨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교회도 보면 늘 옆에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잘 챙겨요. 그죠? 잘 챙겨. 때리면 밥도 사주고, 뭐 생일도 챙겨주고, 막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생일 챙겨주고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역자는 그냥 나만 도와 그게 아니라 나도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야 이 동역자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되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요즘 시대가 너무 개교회 중심적이에요. 너무 개교회 중심적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예, 영성훈련 받으신 여러분이라도 이제 옆에 있는 교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간의 어떤 이런 협력이 참 잘 됐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가 뭐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20리, 30리 떨어진 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교회로 참석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합니까?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당시 우리 집에 뭐가 있으면 경운기. 예, 경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골은 부흥회를 언제 하냐면 1월 달에 1월 달 내지 2월 달. 그러니까 농한기라고 하잖아요. 농사 지을 거 없을 때 그때 부흥회를 해요. 시골은 거의가. 예.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막 눈은 날리지 바람을 불지 춥기는 하지. 경운기 타고 한 20리 가봐요. 얼어요. 지금처럼 뭐 좋은 파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막 얇은 이불 같은 거 막 뒤집어 쓰고 그 경운기에서 막 덜덜덜덜덜 하는 게, 네? 그러면서 가요. 네? 가가지고 뭐 지금처럼 10시에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이 부흥 강사님이 열받으면 막 12시도 넘어, 밤도. 그러다 뭐 늦는다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끝날 때까지, 예? 다 참석하고, 예. 온단 말이에요. 참, 그럴 때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추억이 그래. 근데 지금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도 안 간대잖아. 오직 주일은, 예배, 교회는 주일만 가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빼고요. 예. 우리도 이제 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폭이 넓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영적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예를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따라 행하되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에도 그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걸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을 때가 있겠지, 성장할 때가 있겠지가 아니라, 예, 내가 적극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시간과 기회는 잘 포착하여 많은 영혼을 속량시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요? 예, 육신적인 출세 성공하는 기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영혼을 살리는 기회를 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은요,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예? 예. 어디 가서 아이고 그때 전도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지나놓고 후회하는, 이건 뭐예요? 세월을 우리가 아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보면 돼. 자,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여러분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런 거군요 라고 해서 그 이유를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위함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아멘.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를 바로 잡아서 바로 순종하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 발전서들 2에 오늘은 상전에 대해서 상전. 이 상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종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상전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상전이란 말은 자,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상전이 뭐냐? 종에 상대하여 그 주인을 이두식 한자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주인의 반대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상대로 이 종의 반대말을 바로 한자로 상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뜻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보통 보면 있잖아요. 아이고 요즘 자식이 상전이야. 며느리가 상전이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비유적인 말로 우리가 상전이란 말을 쓴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아돈, 또 헬라어는 키리온, 그런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아, 이 상전들아, 이 말은 종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아 그런 뜻이에요. 종을 부리는 사람들을 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초기 신약시대는 바로 신분적으로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상전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게 없죠.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상전이란 말이 그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전이란 말은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성경에도 약 25번 정도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지금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전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어요. 그죠? 노예가 없으니까. 노예가 있어야 상전이란 제도가 있는데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지금도 어때요? 상전이란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전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은 실제적인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인이 주인을 이끄는 그 말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인의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노예 종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보통 종은 노예로 삼거든요. 그런데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노예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돈을 빌리는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그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그 집에 노예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4절에 보면 이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례인데요.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나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노예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돼서
그 주인이 아내를 얻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신분 때 종의 아내를 주인이 주면 이 아내는 내게 아니고 주인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야. 그래서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 집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6년 동안 그 집에 봉사하면 7년째가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져. 그럴 때 이 주인이 준 것은 이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다 놓고 나와야 된다. 이 자녀들까지도 나왔어도 자녀들까지 다 놓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갈 때 그가 주인도 너무 좋고 나가봐야 아내도 자식들 떼놓고 나가려면 나가서 살려고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종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자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고 그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의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마 여러분 그 로마나 옛날 그 영화를 보면 남자인데 큰 귀고리를 이렇게 고리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인데 귀고리를 차고 다니는 무슨 남자가 무슨 귀고리를 차고 다녀? 그건 멋으로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바로 나는 종입니다. 나의 노예입니다라는 신분 표시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집에서 노예로 계속 살고 싶으면 가서 재판장 앞에서 나 이 집에서 계속 노예로 살란다. 그러면 이 귀를 뚫어요. 그래서 이 귀고리를 하나 딱 달아줍니다. 바로 이건 나는 종의 신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요즘에 귀걸이를 많이 하죠. 미적으로 이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귀걸이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 장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32편 2절로 되어 있는데요.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2절. 시편 123편 2절을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 자, 그때 당시 남종과 여종이 주인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생사 여탈권을 다 누가 쥐고 있냐면 주인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도망가다 걸리면 사형에 당해요.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이 십자가형은 주로 누가 당하냐면 이 도망친 노예들을 붙잡아서 처형할 때 십자가형을 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도망가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공포심을 자극해서 노예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게 십자가형이에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은 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왜?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주인이 뭘 먹을 걸 줘야 먹을 걸 주고 뭘 해야 이 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에게 모든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24장 2절. 다 같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 상전과 주인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위가 사라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오늘날 보면 이런 차이가 별로 없죠.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죠. 예, 주인과 상전의 차이가 없죠. 어찌 보면 지금은 역전된다시피, 예, 이제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구약에서의 구약에서의 상전, 오늘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상전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반대. 물론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라는 육신적인 노예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노예 해방이 언제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남북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거냐 해방시키지 말 거냐 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는 목화라든지 뭐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많아. 그래서 노예가 있어야 이 일하는 사람들 노예를 부리다 보면 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자는 거고, 북쪽 지역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켜주자라는 주의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북쪽이 이기게 되죠.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남쪽을 이겨요. 그래서 결국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예, 특별히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죠. 예, 아프리카를 이런 나라들을 침략해 가지고 그 많은 빼앗고 그 백성들을 부려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예, 육신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이 신분적인 육체적인 노예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상전이 있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예. 예수님도 이런 종과 상전을 비유로 들 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육신적인 신분 제도는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시대 가면 에베소서 6장 5절. 이건 이제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예, 종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예. 이 신약시대에 이 노예들을,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과거에는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섬겼다면, 이제 예수 믿는 이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섬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교인들 중에서 노예 신분으로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코바디스라든지 성의라든지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때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인을 섬길 때에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섬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비슷한 말씀을 하죠.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주께 하듯이 그렇게 섬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이 육신의 상전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 굳이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노사 문제, 노사 문제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의 고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고용이 되었을 때 나를 고용한 사람들을 상전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예? 우리는 월급만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죽게 하듯이 섬겨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디모데전서 6장 1절. 다 같이 1절과 2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교회 안에서도 상전,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노예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주인도 예수 믿고 노예도 예수 믿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주인이 예수 믿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겨라. 예,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 일하는데 그 직장에서 사장님이 교회 다니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그도 유익하고 우리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믿는 성도일수록 더 잘 섬겨라. 제가요 예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예, 장로님이 사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직원으로 안 뽑는다는 거야.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아니 왜요? 예수 믿는 뽑아야지.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일도 안 하면서 맨날 교회 핑계대고 오늘 수요일이라서 야근 못하고 가야 된다. 뭐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교회 핑계대고 일찍 가버린다는 거야. 아니 지금 바빠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가니까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일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야근하자 그러면 야근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야 된다고 수요일날 가지 금요일날 가버리지. 예? 그러니까 일이 바쁜데, 그래서 차라리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뽑는데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참 저렇게 하면 서로가 안 좋을 텐데, 그죠? 예? 서로 잘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일자리가 생겨나고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상전일수록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디도서 2장 9절. 디도서 2장 9절에 봐도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예, 육신의 상전을 잘 섬겨라. 예, 말도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훔치지 말고, 예, 제발 직장에서 뭘 훔치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어느 분이 저한테 예전에 어느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A4 용지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교회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갖다 줄 거니, 그래서 있으면 갖다 주면 좋죠. 근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에 A4 용지가 많은데 안 쓴대. 그래서 회사 거 가져와서 주겠대.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사서 남아서 교회에 갖다 주면 되겠지만, 아니 회사 물품인데 회사 물품을 갖다가 교회에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회사 물품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9절. 6장 9절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노예의 관점에서 말을 했어요. 그죠? 예, 노예의 관점에서 주인을 하나님께 주게 하듯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전의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도 압니다. 지금까지는 뭐요? 예, 종들의 입장에서 주인을 잘 섬기라고 말만 했지만 이제는 상전들의 입장에서, 야 상전들아, 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아래 있는 사람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너희가 상전하니 너 위에 상전이 있다. 너희 위에 상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의 상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예. 우리에게 상전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상전이 있다. 상전. 우리의 상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갑질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상전이나 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상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도 참 주제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자에 불과하다. 그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회장이나 다 누구예요? 그냥 하찮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자는 자기 위에 더 높은 자가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나아가 그는 만인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상전된 자가 가져야 될 사회 윤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모든 주께 하듯 섬겨야 되고, 내가 만약에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갑질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듯이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나온 이런 삶의 모범이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더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신분이 있어서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며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